20분 동안 손뼉 치면서 열심히 찬양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졸음이 밀물듯 몰려오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과 격려를 보냅니다. 찬양팀, 오늘 갖다 찬양 성공을 너무 잘해서 20분 동안 하니까 평상시에 줄넘기 운동이라도 좀 하고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때는 차라리 갖다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뒤에서 소리를 좀 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이 난 김에 부탁하십시다. 오후 예배 참석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뒤에서, 아이들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뒤에서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 오후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한다, 잘한다, 잘 뛰어다닌다 이래야 돼요. 잘한다, 그죠? 한번 해봐요. 시작. 잘한다, 잘한다, 잘 뛰어다닌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뒤에서 소리를 내면요, 그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미안하고. 안 그래도 그런데 뒤에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자꾸 눈치 주면 이러기 시작을 하면은요, 오후 예배 드리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아이들이 갔다 그러면 잘한다, 잘한다, 더 뛰어라 그래. 더 뛰어, 괜찮다. 그 아이들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십시다. 이쯤 되면 잠이 다 깼겠지. 오늘 두 번째 복이 뭔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두 번째 복,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애통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슬픔. 그죠? 슬픔이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 첫 번째 복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 그러니까 영혼이 파산해버린 사람, 부도가 난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슬픔이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다. 뭐가 복이에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복인데, 이걸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 시작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슬픈 사람과 위로. 요게 지금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저거냐? 슬픈 사람과 위로. 1번 시작.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맞죠? 맞아요? 요새는 슬퍼도 위로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 그냥 나 혼자 슬퍼하게 냅둬요. 그렇게 하는 분. 전혀 사회성이 없는 거야. 전혀 공동체성이 없는 거예요.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작. 위로가 있다고 슬픔이 복이 됩니까? 삐딱하죠? 막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위로한다고 해서 그 슬픔이 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삐딱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을 빨리 안 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말을 속사포처럼 빨리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가끔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제가 지금 일부러 천천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슬픔이 가득 찼어. 위로해줘. 그러면 위로는 좋은데, 위로는 좋은 거죠. 슬픔이 복으로 바뀌더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죠. 슬픔이 복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픔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다른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는 거하고 다른 거죠. 세상에 슬픔에 가득 찬 사람은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위로한다고 이 슬픔이 복이 되나? 계속 징징거리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슬픔이 가득 차면 위로가 있을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픈 것 자체가 복이래요. 슬픔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슬픔이 바뀌어서 복이 되어버린다고 아니라 그 슬픔 자체가 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네? 문제가 심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 가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길게 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가치관. 내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시고 나서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치 있는 거더라 그 말이잖아요. 가치 있는 거더라.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치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뀌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나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예전에는요, 거짓말 적당히 하고, 예전에는 남을 깔아뭉개서라도 내가 이기고, 예전에는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던 짓을 나도 똑같이 한 것도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놈이 그놈 아니요? 맞죠? 다 그러면 살았어요. 하늘의 빛, 성령의 빛이 내게 비치니까는 뭘 하게 돼요? 그게 다 죄인 것이요. 그놈이 아니고 그놈이 다 죽을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돌아서요. 돌아서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문 용어 있잖아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예수 믿고. 그죠? 그 회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바깥에 있었다는 게 회개잖아요. 맞죠? 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그저 무심히 지나왔던 게 다 내가 죽을 죄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뭘 하는 거다?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 유식한 말로 헬란 말로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거든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틀렸구나 생각을 하고 일단 멈춰. 계속 그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서 멈추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멈춰서 이러고 서 있으면 뭐해? 뒤로 돌아서서 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그죠? 그러니 뭐예요? 이전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는 야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사는 건데 뭐 이거 다 달짝지근해야 이거 내가 속여서 뺐고 숨겨서 뺐고 다 그래서 내가 갖다가 먹어도 괜찮은 거야. 아무도 몰라. 그래가면서 가던 길인데 더 이상 이걸 못 하겠는 거야. 왜? 안 기쁜 거야 이게. 이게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날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런 짓이나 하던 이 죄인을 나를 위해서 예수가 왜 죽어줬나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할 짓을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멈춘 거예요. 멈추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이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똥이 되어버리고 배설물이 되어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살겠다고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좋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부터는 이게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게 뒤집어진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안 뒤집어지면 가짜 회개일 가능성이 많다니까.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좋던 짓을 계속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회개한 거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요? 그죠? 이전에 좋던 것이 안 좋아야지. 그죠? 이전에 주님을 좋게 하려고 살았던 그 모습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게 낯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좋아야지.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나의 가치가 되어야지. 그게 내가 살아가고 추구하는 내 가치관이 되어야 되지. 그죠?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기쁜 사람들이잖아요. 예. 세상에서 좋다고 그러는 걸 나는 더 이상 좋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 주님께서 좋다고 그러는 것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바뀔 준비가 되셨어요? 회개가 뭔지 분명히 되셨어요? 새롭게 한번 작정해 보실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슬픔이 가득 찬 게 복이 된다고 하면은 이상해도 믿어야지. 그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위로가 있을 것이야. 그러니 애통 그 자체가 복이야. 이상하지? 처음에는 이상하지? 너희가 끝까지 이상한 것은 회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야. 그 말이에요. 이게 좋다고 살아온 것에서 돌아서기로 해놓고 돌아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좋다 그러시는데 계속 의심하는 거야.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야. 진짜요? 예수 말이라도 이게 진짜로 좋은 거야? 어떻게 슬픔이 복이 되나? 아무리 예수의 말이라도 어떻게 슬픔이 복이 되나? 그죠? 아닐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을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날 구원하셨으니까 예수의 성령께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복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성경 읽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 말이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와가지고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주님 말씀이 아니라 땅값 오르는 것을 믿어요. 부디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이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 한다고 그거 잘하는 척하지 마세요. 중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 드려요. 우리 몇 시에 일어나요?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20대 때 새벽 기도를 가는데 교회 그 건너편 저 멀리 산에 절이 있었어요. 어떤 날 일찍이 새벽 기도 시간보다 일찍이 어머니하고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목탁 소리가 들리더라고. 새벽이니까 멀리까지 들리더라고. 중들은 새벽 3시에 안 돼요. 뭐가 믿음이에요 도대체? 뭘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안 바뀐 거야. 우리가 좋습니다고 하는 건 가치 있습니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좋다, 가치 있다 하는 거는 여전히 아직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전심으로 돌아서야 되는 믿음은 이토록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안 되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의심 때문에 흔들리는 그때 내 성령께서는 내 속에 가득 믿음을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지만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픈 사람은 복이 있다. 위로가 저희들의 것이다. 그러니 슬픔 그 자체가 복이다. 네. 그 슬픔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위로가 뭔지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슬픔이 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위로가 있다고 슬픔이 복이 되나? 뭐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갔다가 요 마태복음 읽게 되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지나가려고 해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거, 복의 현재와 미래형이 있어요. 8복이니까 8개겠죠?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 즉 1복과 8복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복에서 3, 4, 5, 6, 7복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잠 다 깨셨으니까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지금 하나씩 봅니다. 오늘은 성경 다 펴셨죠? 성경 다 펴셨죠? 자, 1복을 봅니다. 1복 뭐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건 뭐예요? 잘 째려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언제? 지금. 맞죠? 맞죠? 그 다음에 8번째 복을 봐요. 어디 있냐면 10절에 있어요.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 언제요? 지금. 지금이에요. 자, 이렇게 1하고 8복은요 현재의 것이라고 말해요.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7까지는 미래형이라고 했죠. 2복부터 봐요. 시작.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언제? 앞으로. 앞으로 받을 거라고 돼 있잖아요. 받을 것. 받았다가 아니고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미래형이죠. 그죠? 예, 이게 잘 안 되면 이 화면을 한 번씩 힐끗힐끗 보시면 돼요. 예, 2복은 받을 거, 미래형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복을 봐요.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도 미래형이죠. 계속해서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도 미래형이죠.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희한하다. 미래형이다. 그 다음에 8절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도 미래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7복을 읽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1번 복하고 8번, 이건 8번이 어떻게 안 되네. 8번 복하고가 처음과 마지막을 하고 있고, 요건 어떻게 해요? 지금 복이 있다고 현재형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2복에서 7복까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미래형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 이상은 하지만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음을 봐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냐하면 1복하고 8복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1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복된 경험을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어디에 밑줄이 쳐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게 뭐예요? 1복하고 8복을 순서로 1번과 8번이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엔 2번이에요. 시작.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믿으라고 하신다. 예, 요게 뭐예요? 2에서 7번까지의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구조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시제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해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언제 완성돼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돼요.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미 우리가 맛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요. 요게 우리의 구원의 여행이에요. 여행의 경로를 여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받은 바 구원을 이루라고, 온전히 이루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구원의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일컬어 성화라고 말을 해요. 자, 저 팔복은 이런 거예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1번과 8번에 위치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보고 경험하고 누려야 될 2번과 7번의 복들을 미래형으로 써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구원이다. 요거를 신약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두고 새겨두고 읽으면은 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불완전할까? 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불완전할까? 왜 우리는 수시로 잘 깨지는 걸까? 왜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변질되는 걸까? 왜 우리는 수시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가면서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을 이렇게 해서 성령께 이끌려 완성시켜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육체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갔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돌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종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재림과 같은 의미로서의 종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주의 성령께 이끌려 가면서 우리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지금 너희의 생애 가운데 허락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허락되었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서 너희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미 얻은 구원과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구원, 그 사이를 우리는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복과 8복은 현재형으로, 왜 현재형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현재 있으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 구원에 그렇지만 내일을 살아보지 않은 것,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렇지만 미래형으로 너희가 맛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한 말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요. 영어로 미리, 이미라는 말은 already 그래요. 그래서 already 와 있는 우리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하는 건 뭐예요?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당겨서 맛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와 버렸어요. 그게 내 믿음 가운데 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우리의 온 삶을 들여갖고 애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쉽지 않으니까 딱 생각, 아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 힘들어 안 할래.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영원한 천국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가 저거 갈래. 그렇게도 할 수 없지 그죠? 그러나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불타는 것 같은 속에서 끄집어낸 것을 당한 것 같은 구원.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구원이 너희에게도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면서 이루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앞으로 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 그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not yet라고 표현해요.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그래서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이 사이를 살아가는데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냐? 하다못해 썩은 지팡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동아줄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거 붙잡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날마다 해만 뜨면은 갔다 하루가 시작되고 해만 지면 또 잠자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시작되는데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고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뭘 내가 믿고 내 속을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주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말은 소리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귀가 알아듣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시편 119편에서 길게 주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나를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흔해 빠진 것들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얘기 안 하는 것들이야. 망한 걸 누가 좋다 그래요? 슬픔이 가득 찬 걸 누가 좋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셔서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살다가 보니까 망한 경우도 있지, 그게 복이야. 너희가 살다가 보니까 슬픔이 굉장히 많지, 그 슬픔이 복이야. 왜냐하면 위로가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슬픔 자체를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슬픔 그 자체를 벌레 보듯이 할 필요도 없고 그 슬픔 자체를 어떻게 하면 만들지 않으려고 그럴 필요도 없다. 사실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피해집니까? 가까이 안 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슬픔이 안 달라붙어요? 다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갖고는 여기가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가 예수 때문에 뒤집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슬픔이 가득 찬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니 슬픔은 내게 복이 올시다. 주님, 슬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할게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억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감사헌금 올라온 것 중에서, 새벽에 감사헌금이 올라온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지금도 기억나고 내 가슴을 생각만 하면 나 지릿지릿해요. 지금도.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헌금을 올렸어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이분 뭘 아는 분이다. 그런 교인이 있으면은요 감격도 되지만요 제가 슬슬 무섭기 시작해요. 나보다 주의 말씀을 심장으로 더 담고 체험하고 있는 교인이 있으니까 헛소리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분은 뭔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니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려고 그래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모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갖다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지금도 그게 내 가슴판에 새겨진 것처럼 수시로 있어요. 네. 여러분 사는 삶이 고난이 많죠. 목사라서 엄살 부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은 줄 알아요? 예? 대단한 사람부터 안 대단한 사람까지 오죽했으면 내가 가끔 농담 삼아 우리 집사람한테 그죠? 내가 얼굴이 우울하면 저 사람이 뭐 근심 있어? 그래요. 왜? 내 옆에 지나가니까 생선 썩은 냄새가 나? 내 창자가 썩어서?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고난이 복이다. 근데요, 어느 순간인가요? 고난을 파도 타기를 여러 차례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고난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고난을 즐겨요. 우리 세상에 하는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게 내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바뀐 거겠어요? 주님이 은혜로 나를 바꾸신 거겠어요? 바꾸신 거죠. 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새벽에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고통이 언제 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명하게 내 속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저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매달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들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는 그 고통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지게잖아요. 예,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요, 새벽기도 딱 마치면 이 자리에 앉아가서 기도했거든요. 딱 기도하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언제면은 이거를 그랬더니 내 속에 그러더라고요. 저들이 너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나도 모르게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팍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며 감사합니다 주님. 정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언제 피하겠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이 고난에 기뻐하게 하시고 이 고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실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친밀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가 제대로 방향을 잡히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뭐랬어요? 이 고난이 어떻게 하면 언제 나에게서 끝나겠습니까? 하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고난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에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에도 이래가면서 왔다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아서 기도하는구나. 예, 고난이 복이더라고요. 고난이 나를 주님의 마음에 화살처럼 직선으로 날아가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예. 내가 그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 기도를 했지 내가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걸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나를 북돋우시면서 내 속에 있는 소망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직선으로 향하여서 기도를 쏟아내게 하시더라고요. 고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과 일직선으로 만들더라고요. 점과 두 점이 가장 가까운 것은 직선이에요. 그렇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친밀히 계신 것을 내가 알겠더라고요. 고난의 저수지에 나만 빠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빠져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같이 끌어내시고 있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이래도 고난이 복이 아니야? 이래도 슬픔이 복이 아니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요. 날 구원하신 그분의 영이 내 속에 계시니 네, 주님 계시는데 고난이 복이고 애통이 복이고 슬픔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미리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를 손잡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슬픔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